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입니다. 이 19장 앞에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되고 완악하고 악한 계획을 마음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악습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죄된 인간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직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머리가 있어서 그 계획이 착착착 진행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음 죄를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동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발이 그 죄를 짓도록 걸음을 옮기고, 또 손은 죄를 짓는 행위를 돕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계획은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계획은 곧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엔나가 영어로 번역돼서 헬, 지옥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계획은 지옥에서나 행해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할 때 난 천국을 안 믿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 지옥의 존재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알고 있고 지옥은 믿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존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결과가 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7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에 그치지 않고 그 시체에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 의해서 그 시체가 다시 한번 도륙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참 입에 담기 힘든 잔인하고 불행한 장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홀로코스트에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이 평범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동은 참으로 잔인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광신자나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부의 명령에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자들에서 행해진 악행이었다. 한마디로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악이란 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어떤 특정한 뿔 달린 마귀에게만 있거나 연쇄 살인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늘 악이 존재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준을 내 마음에 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죄의 머리가 있고 죄에 대한 계획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들을 경계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자, 하나님은 옹기,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깨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토기를 굽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질 좋은 흙을 준비하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정성스럽게 빚는 장면을 모양을 냅니다. 그리고 10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10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그 토기를 굽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초벌하고 유학을 바르고 다시 재벌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토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토기에 조금만 흠이 생겨도 이 토기를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여서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진 토기가 이렇게 한 곳에 쌓여져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깨뜨려진 토기는 다시 한번 구워서 쓸 수 있을까요? 다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시멘트의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다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좋은 재료로 골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정성스럽게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자 마치 토기를 깨뜨리시지 그 인간의 토기를, 그 그릇을 깨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질그릇은 깨지면 다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 언약을 사는 우리는 토기와 같이 깨뜨려지면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깨뜨려졌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깨진 질그릇과 같은 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져야 되고 나의 죄, 나의 자아가 깨지고 계속해서 부서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때 깨졌을 때, 깨진 이후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진 이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깨진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빚으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뜨려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깨뜨려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바로 내 죄된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죽을 때
죽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이 평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의 머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돌아가고 또 그 죄를 돕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늘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 악에 휩쓸려 갑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괜찮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짓는 죄다. 주님께서 그 정도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죄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다시 빚으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깨뜨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빚어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다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 중간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의 영혼에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그룹,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독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구역이나 선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영혼에 죄에서 빠져나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 나는 늘 약합니다. 여러분 나는 늘 매일 넘어집니다. 1분 1초라도 그냥 두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다시 깨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빚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니 복음 장로 교회에서 그 소그룹에서 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진 그릇이지만 다시 한번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